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그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걸어다니는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흥미롭고 즐거운 설교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곧 우리 친구들이랑 저랑 여기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여기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릴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서 여러분들과 여기서 함께 눈 마주치고 질문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니까 사실 전사님 얼굴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말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볼 게 있는데 옆에 사진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로봇 사진이에요. 전사님 세대 로봇은 이랬어요. 약간 건담이라고 하는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 로봇,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의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로봇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에 이세돌이라는 바둑기사랑 바둑 대결을 한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전사님 세대 로봇은 이랬는데 우리 친구들 세대 로봇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처음 로봇은 사람처럼 이렇게 팔과 다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처럼 팔다리가 있는 그런 실물로 있는 로봇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로 존재하는 로봇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자, 이 친구는 세계 최초의 로봇 에릭이라는 친구래요. 에릭의 몸은 철갑으로 되어 있고 다리랑 팔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눈에서는 전구를 달아가지고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빨에서는 막 엄청나게 센 전기가 흘러서 강력한 스파크가 지직지직하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초의 로봇을 본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사람의 모습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이었어요. 에릭이 개발되고 많은 과학자들이 더 사람을 닮은, 더 인간을 닮은 로봇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로봇을 개발했어요. 짐을 옮기거나 우리가 아는 로봇 청소기 같이 청소를 대신해주는 로봇, 서빙하는 로봇, 요새 다양한 로봇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로봇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로봇들이 개발되다 보면 20년 혹은 30년 뒤에는 어쩌면 정말 사람과 같은 로봇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로봇을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많이 만든다고 해도 로봇은 절대 사람하고 똑같아질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특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옆에 오늘 사람이 무엇이 특별한지에 대해서 옆에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특별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특별해요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 있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봤어요. 기억나죠? 기억나겠지? 기억나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정말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죠.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특별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한다는 걸 말한대요. 하나님의 외형, 하나님의 겉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다는 게 아니고 내면에 있는 양심, 이성, 영혼, 자유의지, 지혜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되는지 올바르게 된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겼다고 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사진을 함께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사진은 딱 봐도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죠?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잠깐. 여러분이 보기에 저 상황은 어때 보입니까? 여러 사람이 팔짱을 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한 아이를 괴롭히거나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걸 방관하고 지켜보고만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올바른 행동이라면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롭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하나님을 닮은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네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닮아서 착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진들의 사람들처럼 한 명을 따돌리고 놀리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도와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볼 건데 한 아이가 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넘어진 아이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넘어졌냐? 하하 하면서 비웃는 게 아니라 넘어진 친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뻗어주거나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남을 위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말 기뻐하셨다고 해요. 짜잔. 자, 옆에 그림을 볼 건데 여기서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해요. 자, 그 명령을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화명령.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다스려라, 잘 가꿔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만 이 명령을, 이런 권한을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하곤 했어요.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옆에 코끼리 사진이 나오는데 이렇게 코끼리를 아주 잘 가꾸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줬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코끼리의 상아, 이 뿔 같은 거를 떼가지고 공예품을 만들거나 금속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해요. 상아는 하얀색 금이라고 불리면서 아주 귀하게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밀렵꾼들이 코끼리의 상아를 떼서 갖다 팔면서 돈을 벌고 그런 식으로 자연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기네 이익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나중에 코끼리들은 이렇게 상아가 없이 태어나기로 했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에서 퇴화돼가지고 퇴행해서 상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코끼리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사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오용하고 남용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원래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하면서 지켜나가라, 잘 가꾸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자연과 환경들을 잘 보호하고 지배자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평화롭고 현명하게 자연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잘 가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켜보고 잘 가꿔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아무리 로봇이 개발돼서 똑똑한 로봇이 생기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로봇이 생기더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번, 하나님을 더욱 잘, 옆에 나오죠?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2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로봇이 발달해도 로봇은 결국 시스템 안에서 0과 1로 막 지배된 그런 체계적인 것들 안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려 나가야 해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사랑하고 잘 가꾸어주면서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예로 요새 코로나로 이제 테이크아웃이나 그런 일회용기 사용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 한계가 나타나고 계속 그런 쓰레기들이 쌓여서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해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거기서 주는 그 테이크아웃 잔이 아니라 텀블러를 가져가서 거기에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로 조금씩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보존하고 가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잘 가꾸고 유지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생각나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으쓱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별함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인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